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참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너무 놀랍고 좋은 일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일일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던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이곳에 와 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여자 지도자들, 여성들도 이곳에 모여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또 숫자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잘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 나왔던 이름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명단과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명단을 딱 비교해 보면 두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 한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또 한 자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리가 빠져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서 제일 먼저 죽어버려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비어있는 두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선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기 전에 비어있는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제자들이 여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12사람을 채워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리를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같이 상고해 보면서, 오늘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도 또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도마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나온 모든 제자가 순교자가 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숨 바쳐서 증거하다가 귀한 사도의 삶을 살았고 제자들의 길을 걸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던 제자들의 명단은 부름받은 제자들이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제자들인데, 이들은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리고 마띠아가 들어가죠. 가룟 유다는 부름은 받았는데 훈련을 제대로 마치질 못해서 중도에서 탈락하고 졸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이 12사람이 예수님의 처음 사도의 반열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쓰시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리더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또 특별히 여성들도 여기 지도자로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곳이에요.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마가의 다락방 아래쪽에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닭이 울자 통곡했다는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첨탑에는 그 닭이 조형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 너머에 있는 게 그 아겔다마예요. 그래서 그 아겔다마 수도원이 그 흰놈 골짜기 바로 그 위에 있는데, 그 베드로 통곡교에서 보면은 보여요. 이 아겔다마는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은 30 필요 없다고 집어 던졌고, 그걸 가져다가 그 제사장들이 그 나그네들을 그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로 만든 것이 그 아겔다마예요. 지금 가보면 거기 아겔다마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겔다마 수도원이 그 아래 쭉 보여요. 거기 가면 이제 돌무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제 죽었을 때 어디 묻을 때 매장지가 없으면 거기 갔다가 묻고 했는데, 지금 수도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그런 지역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도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고, 12살을 세울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12보좌에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앉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시편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이 오늘 그래서 인용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109편 8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 가룟 유다가 갔으니 그 사도가 감당했을 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사명의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배짱 좋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뭐 나 없으면 하나님은 손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쓰셔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참 배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실 분이에요. 당신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나 없다고 교회가 안 되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섬겨야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벗어날 것인가 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선정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행적을 보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 예수님을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전부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뽑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파송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 안에 들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감당할 미래의 사역을 두고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20명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서 골고 뻬고 해가지고 예선을 해서 두 사람을 여기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23절에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좀 더 지명도가 있었던 것 같고 나이가 좀 더 연장자였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완전히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두 사람 둘 다 사실은 합당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뽑았는데 뽑아보니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누구를 해야 마띠아 했더니 마띠아가 맞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래가지고 마띠아가 된 겁니다. 이 구약에도 뭘 하는 방식 가운데 땅을 분배하고 그럴 때 제비 뽑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순서를 정할 때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 방식.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구약의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했나 봐요. 요새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하자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왜? 뭐 누구나 총회장 해도 괜찮잖아요. 예? 할 만하니까 할 만한 사람 모아놓고 그냥 제비 뽑기 하자. 그러면
선거 과열되지 않고 좋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건 좀 구약 방식이에요. 구약 방식.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비뽑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주로 저녁 예배, 주일 밤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밤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 교회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때문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좀 미안한 것도 있지만, 또 교인들이 주간주에는 계속 바쁘거든요. 근데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몇몇 가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초대해서 식사도 좀 하면서 구역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안건이 재직회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밤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다 모이기 좋은 시간이니까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가족 간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놓고 뭐 거수해가지고 결정하기 곤란하잖아요. 예배 폐지하자는데 손 들고 그거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 제비뽑기 합시다. 그래가지고 재직들 숫자만큼 기존 밤 예배를 그대로 진행합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대신 가정 예배로 바꿉시다 하는 것을 2개를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통에다가. 그리고 하나씩 뽑으세요. 그래서 전부 뽑았더니 정확하게 동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 뽑으세요.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의견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정말 부담되지만 뽑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의견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자 계속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가정으로 합시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그래서 제가 딱 뽑아서 보니까 저녁 예배 계속 합시다예요. 그런데 그 뽑기 전하고 뽑고 난 다음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도 계속 저녁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기왕에 할 바에 열심히 모입시다. 가지고 더 열심히 모였다고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든 사람이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제비뽑기 한번 해볼까,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요한 웨슬레가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조지아에서 정말 좋은 여자 만났었는데 제비뽑기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결혼 안 하는 바람에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과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3대 악처 중에 들어가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와이프,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와이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제비뽑기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좀 찍으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찍는데, 그러다가 좀 잘못 나오면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또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걸 잘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고, 또 자기들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결국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맡기는 태도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그리고 순탄하게 나가는 거. 참 모범적인 회의의 모델을 보여줘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당회를 해도 이런 회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서로 다양하게 모으고, 또 그러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우리가 복종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일을 찾아내는 것, 그 과정에 함께 하면은 회의를 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회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회의를 하니까 회의하다가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은 참 훌륭한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120명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한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해서 마띠아를 뽑게 된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도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의 가운데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제자를 뽑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이 사도의 자리를 보충해야 된다는 확신을 끌어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활용해서 자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을 가려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사실은 누가 돼도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고는 아마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2 사도를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띠아의 행적은 그 후에 12사도 사도행전에 나올 때에는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빠진 12명 가운데 이 마띠아가 들어간 12사람이에요.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분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선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그래도 죽질 않으니까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였는데 AD 61년에 마띠아가 순교를 했고 그 순교의 성일은 2월 24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자 중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의 반석에 이름을 새기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가 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 순교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의 아주 포악한 황제가 다스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 죽이는 방법 가운데 그 솥에다가 물을 담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래서 불을 가열해 가지고 물을 뜨겁게 해서 그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건져주마.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계속 믿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병사가 그 옆에서 이제 보초를 쓰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요.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요.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그 각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찬송하거나 기도하면서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말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왕이여, 저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 병사가 뛰어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천사가 오다가 올라가더래요. 다시 면류관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판에 다시 또 천사가 내려와서 아마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 갔겠죠. 이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가룟 유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리석게도 망령되게도 에서처럼 그걸 걷어차고 주님을 배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그 사도의 직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사도의 수뿐 아니라 제자들의 수에 계속해서 가입돼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해 나아가는 광경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그 숫자에 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도든지 또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그 제자들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종 귀한 면류관들을 받아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